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의 전제를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 성경이라는 건 대상이 있죠.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강한 민족, 여러분 큰 부한 사람,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 다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은 주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자꾸 세상 사람과 나를 같이 놓고 보면 맞질 않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존재가 맞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이 세상에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시는 거죠. 그냥 방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보지만, 여러분 지금 은혜 나누지만 애굽도 있고 모압도 있고 여러분 저 미디안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많은 민족이.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과만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언약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 안에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복을 많이 받고 부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변화야, 성장이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제대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이런 관점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이 관점을 정확하게 보고 해석을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데에 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제를 갖고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전제를 갖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도는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 요즘 분노장애가 많아요. 여러분 툭하면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욕하는 사람도 많고요. 요즘들 학생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옛날 같지 않아요. 다 분노들을 조절을 못해.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도 너무 괴롭대. 애들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학부형들 때문에 괴롭대. 다 자기 말들하고 자기 주장하고 여러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도는 분노를 조절해야 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느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축구장 몇 개만한 여러분 큰 배도 바닷가에 가면 축구장 몇 개만한 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배들도 여러분 그 조종실에 있는 작은 키 하나로 움직여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고급차도 핸들 잘못 잡으면, 핸들 잘못 돌리면 시궁창에 처박힐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진짜 몇 억 아니라 여러분 몇십억 하는 비싼 차례도 시궁창에 빠질 수 있다. 핸들 잘못 돌리면 시궁창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이 패턴이 있어요. 일정한 길이 있어요. 일정한 말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고 생각의 방향이 있어. 여러분 생각도 길이 있고 마음도 길이 있어요. 이 패턴이 있고 습관이 있죠. 근데 성도는 이 생각의 패턴과 길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옛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내가 옛 습관대로 살았던 것을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패턴이 되는 거야. 같은 생각, 같은 패턴으로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는 길로, 은혜 받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만들어야 돼. 이게 진짜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30년 해도 변화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변화는 무엇이 변화되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습관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도 답답하니까 지팡이로도 여러분 바위를 2번 쳤잖아요. 원래 이 모세는 다혈질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도 옛 습관들이 나오는 거지.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질 않았다 그러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나 마음도 그런 패턴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어떻게 하지 마라? 품지 말래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낼 수 있어. 누구나, 여러분이나 저나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가 되지 말게 하라는 거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미워할 수 없겠어? 그런데 그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인이 돼버린 거예요. 층간소음 없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다고 다 쫓아 올라가서 싸우진 않아. 어떤 사람은 쫓아 올라가지고 싸워가지고 멱살 잡고 사람을 해를 가게 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는 날 수 있지만 이가 죄는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래. 화는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품고 있지 말래. 왜 그럴까요? 이것이 품고 있으면 자라.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도 화나고 분날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도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그냥 참으래.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야.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많이 들어보셨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냥 참으래. 어떤 분은 그래요. 참지 말고 적당하게 화내래요. 그냥 놔두면 저 습관된다고 가가지고 같이 화내래. 그냥 같이 싸우래.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참지 말래. 화병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화를 참지 않는 사람의 주변 한번 보세요. 주변은 다 골병 들어. 나조차고 주변 다 골병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른들 싸우죠. 청소년들, 청년들, 아이들 다 골병 드는 거예요. 어른들은 여러분 자기 승질 못 이겨서 다니죠. 여러분은 다 모를 것 같아. 아이들 다 알아요. 부모가 화난 걸 자식들이 알까요, 모를까? 모를 줄 알아. 다 알아요. 다 헤아리고 다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어느 정도는 다 알아. 요즘은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주인은 골병 드는 거지. 그리고 또 여러분 화를 참는 것 사람들 중에 좋은 게 좋은가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비유해. 화와 분을 불로 비유해. 불은 여러분 에너지예요. 불이 있으니까 요리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집안 들어가면 어때요? 따뜻하죠? 얼마나 온기 있고 좋아요. 잘 사용하면 분과 화는 정의가 돼. 세상을 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 독립운동, 개혁, 무폭력 시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세상의 정의를 이루잖아요. 이러한 분과 화를 여러분 정의를 위해 쓰는 거야. 독립운동도 하고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무폭력 시위도 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 바로잡힐 거 바로잡히잖아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집도 태워, 산도 태워, 사람도 태워요. 순간의 분노가 인생도 망쳐, 가정도 망쳐요. 제가 한 성도분하고 대화하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에요. 한 80 가까워지는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평생에 교회를 4군데를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무엇이 그게 감사하신데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 교회를 안 싸우게 해주셔서 감사하대. 여러분, 교회는 안 싸워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4군데 교회를 다녔는데 3군데 교회가 막 터지게 싸웠대. 이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이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평안한 게 정상이야. 그렇잖아요. 교회란 것은 평안한 게 정상이고 서로 여러분 양보하는 게 정상이고 서로 사랑하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여러분, 화와 분을 잘못 사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건데도 그게 감사할 일이 되어버린 세상이에요. 세상에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프랑스와 틀로르라는 사람이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는 기술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짜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해결하래. 네. 여러분, 사람이 분노와 짜증이 나오게 하는 원인이 있어. 멀리 해야 될 건 멀리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그 분노의 근원을 멀리 해야 돼. 자꾸 가까이 가. 이거 자꾸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어당겨. 자꾸 근원에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근원부터 차단하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일부러 그랬을 거야 라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래. 되게 여러분 들어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게 오해를 많이 해. 저 사람이 나에게 일부러 그랬어. 저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라는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래요. 일부러 그러는 게 그건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큰 분노가 있더라도 하루 동안 고민해보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행동에 집중하래. 여러분, 되게요,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 경우들이 많아. 말은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미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독 찍힌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사람이 못마땅한 거야. 그럼 여러분, 그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야. 말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이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내 안에 그 사람에게 대한 미움이야.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끝난 상황은 다시 언급하지 말래. 되게 여러분 싸울 때들 보면 어때요? 작년에 5년 전, 10년 전 막 다 나오더라고. 그냥 적어도 짧으면 1년이야. 5년 전, 10년 전 다 나오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걸 여기다가 다 기억하고 살아가니 그 마음이 병이 안 나는 게 안 나는 게 여러분 희한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살아가니까 좋은 기억들은 있을 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분과 화가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게?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좀 잘 다스리는 자는 명철하지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화가 많은 사람 치고 덕 있는 사람 있어요? 화가 많은 사람 치고 성숙한 사람 있어요? 여러분, 세계 3대 악처가 있대. 3대 악처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의 아내, 모차르트의 아내, 톨스토이의 아내. 이 3명의 아내가 3대 악처래. 야, 근데 제가 3명을 보고 다 깊이 있는 사람이야. 참 이 아내 덕에 깊이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소크라테스도 모차르트도 여러분 톨스토이도 다 깊이 있는 사람들은, 깊이 있는 철학자에, 깊이 있는 음악에, 깊이 있는 소설을 쓴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소크라테스가 친한 친구와 함께 친한 친구가 소크라테스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또 오늘따라 또 무슨 화가 났는지 계속 큰 소리를 치면서 아주 소크라테스에게 야단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이것이 아직 귀에 이제 이게 익숙해졌으니까 야단을 치던 말던 그냥 무시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화가 더 났는지 방문을 열고 들어오든지 물 한 바켓을 가져와가지고 소크라테스 확 퍼버렸대. 순간에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봐도 소크라테스는 당황하지 않더래. 그냥 수건을 널널이 탁 닦으면서 그에게 이런 말 하더래요. 여보게, 너무 놀라지 말게. 천둥이 치면 소나기가 원래 오는 거라네. 그러니까 소리를 하도 지르니까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하고 친구하고 서로 웃으면서 이 환경을 넘어갔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학문 중에 철학이 깊이 있는 학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냥 이 아내 덕에 그래도 그가 더 깊이 있는 철학자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한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딱 했는데 첫 성도야. 첫 가정인데 한 여자 성도가 왔는데 괴짜야. 이기적이에요. 또 고집불통이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첫 성도가 왔는데 이기적이지, 고집불통이지, 말이 통해야 되잖아. 뭐 속된 말에 봉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을 해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도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어쩌자고 첫 성도를 저런 사람을 보내주시면 나는 목회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이거 실제 있었죠.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목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대요. 내가 저 영혼만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내 목회의 길은 순탄할 거다. 그런 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 영혼만 내가 마음에 품으면 너가 앞으로 하는 목회는 순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목사님이요, 그 여자 성도를 품었어. 그 자식까지도 품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목회를 어떻게 하셨을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제 어떤 영혼이 와도 그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 어떤 사람이 와도, 그러니까 아주 진한 고생을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 일들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도는 화와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우리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른 개념으로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화와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마귀가 틈타지 못해. 그래야. 여러분, 오늘 26절 27절에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가 되는 분이 있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 그 분에 누가 온다고요? 여러분, 화라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 화 자체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야. 인간의 본성에 화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를 참지 못하면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 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한대. 왜 후회하느냐? 내가 그때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절제할 걸. 여러분, 부부간에나 여러분 이런 싸움 날 때들 보면 별일 아니야. 그냥 서로 한마디 하고 그냥 오해 풀고 악수한번 하면 끝날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갑자기 무엇인가 훅 올라오게 나면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폭행하기도 하고 안 해도 될 말하고 막 5년 전 10년간 막 말이 창이 돼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분을 내게 되면, 거기에 마귀가 틈타게 되면 그건 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랬잖아요. 마귀가, 사단이 너를 지금 노려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 그 미움의 마음 다스려. 근데 이 가인이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을 때 그 분에 누가 틈탄 거예요? 마귀의 어둠의 기운이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싸우는 사람들, 눈 뒤집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상이 아니에요. 무서워요. 사람도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분이 나가지고 눈 뒤집어가지고 싸우는 사람 보면 정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화가 날 수 있고 분이 날 수 있지만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라. 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 어떤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뭐가 보여요? 은혜로운 게 보이잖아. 화가 나고 분노가 있으면 괜히 자식이 와도 짜증내. 지나가는 사람도 운전하다가 한번 걸려봐라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다 못마땅한 거야 이제. 왜 그럴까요? 이러한 마음들이 이 분을 품고 있으면 이 분도 자란다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된대요? 죄가 장성하면 똑같은 거야. 우리 안에도 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과 화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야. 그곳에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이 지경에 됐어요?
다 서로는 옳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 어둠이 틈타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싸울 일은 안 한다니까요. 왜? 마귀 틈타는 것보다 그 일 안 하는 게 나아. 전 진짜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나은 거라니까. 그럼 왜 마귀가 틈타면 오히려 교회는 더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할지언정 교회는 예배만 드려도 되는 곳이야. 교회는 일 안 하고 예배만 드려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충분해. 예배는, 교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서로 침묵을 하는 건 서로 섬김으로 인하여, 저는 제일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가면. 첫째, 예배. 정말 예배 정성껏 드리는 거. 둘째, 섬기는 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지자를 섬기면 그 선지자가 받는 상을 너도 받는데,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면 그 성도가 받는 복을 너도 받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분과 화를 먹고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려고 온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럼 여러분 우리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에게 도둑질할 게 뭐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도둑질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돈 가져갈까요? 여러분의 옷 가져갈까? 여러분의 폐물 가져갈까?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에게 도둑질할 게 뭐 있냐고요? 믿음밖에 없다니까. 믿음 도둑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빼앗는 거고, 여러분 생각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뭘 죽일까? 육을 죽일까? 영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예배 자리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화 확 내고 분 확 내면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자고 싶어. 거기서 아주 그냥 분을 키우는 거야. 그냥 딱 아주 부뚜막에다가 이불 뒤집어 쓰고, 여러분 무슨 된장 뜨듯이 그냥 분 나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이 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된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예배드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훔치고, 우리의 믿음을 훔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분을 다스리는 거야.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죄가 되게 하지 마라. 죄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해가 지도록 너희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있지 마라. 왜 그럴까? 여러분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성령의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 그럼 성령님이 여러분의 분을 갖다가 울그락불그락 하는 마음과 성령님이 같이 동거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도 떠나신대요, 안 떠나신대? 떠나신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분을 품는 것이 습관이 되면 성령이 떠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마라? 소멸치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과 화를, 여러분 분과 화를 낼 수는 있어. 그러나 그것을 다스려라. 그 이유는 뭐다? 마귀가 틈탄다는 거야. 그것을 여러분이 꼭 함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마귀가 틈탄다는 것은 원어의 틈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장소라고 돼 있어.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하고 한방 쓰면 좋아요, 싫어요? 아유, 그건 아주 괴로운 일이야. 그럼 마귀하고 한방 쓰면 그건 좋아요, 싫어? 성경이 진짜 그렇게 돼 있다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래. 그러니까 마귀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과 한방 쓰기 싫으시면 분과 화는 다스리세요. 왜? 그가 가장 걔네들이 좋아하는 거야. 두 번째는 성도가 화와 분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열매가 맺을 때가 되면 화날 일들이 생겨요. 이건 여러분이 영적인 상식으로 갖고 계셔요. 이건 제가 예전에 스승을 섬기던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요, 저도 이거 항상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꼭 열매 맺을 때가 다가오면 화날 일들이 생각나.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복 받을 때가 다가오면 혈기는 같이 온다. 복이 오면 그 뒤에 혈기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복과 여가.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다윗도 했어. 다윗도 시편 39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입에 아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한대요? 다윗은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렸다는 거예요. 참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혹시나로 악인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 입술로 범죄할까 싶어서 자기의 입에 뭐를 물린다? 여러분, 마귀는 계속 논쟁거리를 만들어. 자꾸 분쟁거리를 만들고 자꾸 다툼거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들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대요? 입에다가 뭐를 채운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다윗이 거저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마귀가 틈탈 일이 있으면 자기의 입에다가 아예 자갈을 막여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포도원이라고 보시면 돼. 약간 우리의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인데 이 포도원에 여러분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작은 여우가 왜 들어왔냐면 성경이 뭐라 우리의 포도원에 무엇이 꽃이 피었음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포도원 안에 분노나 화라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 왜 들어왔냐면 포도원에 꽃이 폈대. 여러분, 과일이 열매 맺기 전에 뭐를 펴요? 그 꽃이 떨어지면 뭐가 피는 거야? 열매가 피는 거 아니에요? 수정이 돼서. 그런데 꽃이 피려고 하니까 그 꽃을 따러 누가 들어왔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자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 나무가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꽃을 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꽃을 따러 누가 왔다는 거야? 작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열매를 맺을만 하면 찾아와. 사사기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농사를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추수 때가 딱 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블레셋 군대들이 찾아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다 지어놓고 추수 때가 되면 그거 훔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들도 똑같다니까. 우리가 뭔가 열매 맺으러 가고 뭔가 하나님이 거둘만 할 때가 되면 걔네들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께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으면 입술은 자갈 매겨야 돼. 그거 쏟기 싫으면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입에다 뭘 물렸다? 자갈을 물렸대. 그래서 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뭐가 있다? 그가 뭘 차지한대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온유와 땅이 무슨 상관이에요? 온유한 자는 평화가 있나니, 뭐 이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뭐 잠을 잘 자나니, 뭐 온유한 자는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사나, 뭐 이러면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온유하고 땅하고 무슨 상관이야 말이야. 온유와 땅을 차지한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성도들을 지켜보고 깨닫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야.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복이 올 때가 돼. 그냥 마음속으로라도 혼잣말로 그래. 야, 하나님이 저 영혼 이제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좀 은혜 주실 때가 된 것 같아. 뭐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늘 이제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실 것 같아. 이제 열매 맺을 것 같아. 그러면 영락없어 그릇 엎어버리는 거야. 본인 그릇을 본인이 깨트리는 거예요. 온유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게 착한 게 아니야. 온유는 착한 게 아니에요. 온유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것을 그래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라 그래. 온유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야. 여러분, 이거 화내는 게 쉬워요. 화내는 걸 다스리는 게 쉬워. 화내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그런데 이 올라오는 것을 끄집어내리고 다스리는 건 정말 어려워.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을 여러분 점령하는 그 용사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세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이야 그래. 여러분 이 다혈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모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민수기 12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모세가 완전히 변했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만약 모세가 40대 그 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라면, 여러분 모세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을까? 아주 싸움이 나도 몇 번은 났을 거야. 죽이니 사니 맨날 그냥 같이 싸우고 했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있는데 맨날 성도들하고 싸워. 아주 머리 아파 죽겠어요. 아니 성도들이 그러면 좀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해야 돼.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싸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까지 갈 수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에는 반드시 온유함이 필요해. 여러분 마귀는 절대 그 길 못 가게 한다니까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본당 확장하고 사무실 이제 이전 공사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꾸 이제 성도님들 오시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이제 그런 말. 아니, 저분이 이제 공사하는 사장님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 성도님들 오시면 아니 목사님 오늘 공사 안 해요? 4층에 하고 있어요.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자꾸 오셔가지고 목사님 성전공사인데 성전공사를 이제 여기 있는 걸 부시려면 짐이 내려가려면 내려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4층에 이제 그 사무실하고 4층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신년에 우리가 첫 주에 임원회 했어요. 그 임원회 모여서 할 때만 해도 성전 공사리라는 생각은 진짜 몰랐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돼야 돼. 근데 참 이상하게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길을 열어주시니까 가야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지금 요번은 뭐 집회할 때도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의자들 막 갖다 놓고 앉으시니까 그래서 성전 확장하고 사무실 목양실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그랬는지 작년 가을 겨울 그렇게 혈기나는 일이 많았어요. 안암pak으로 정말 여러분이 뭐 잘 믿어. 제가 순하게 생겼잖아요. 좀 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순하게 생겼잖아요. 다들 보면 제가 착하다고 그러시더라고. 제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혈기가 원래는 많은 사람이야. 근데 지금 다스리려고 아주 여전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 뿌리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많이 다스리려고 노력하는데 작년 가을부터 겨울까지 그렇게 혈기 뜨게 하는 일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야 복이 올래도 세게 올래나 보다. 야 복이 올래도 세게 올래나 보다. 진짜 그 둘이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화내지 말자.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화내지 말자. 그리고 우리 마음 꼭 다스리자.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다윗처럼 억울해도 자갈 채우는 거고 여러분 또 안 좋은 말 들려와도 그냥 한 귀로 씻는 거고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가 저를 살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왜냐하면요 육이 편하잖아요. 육을 편하게 해. 잘 먹이고 등 따시고 편하게 하면 육성이 자꾸 승해. 그러니까 자꾸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력이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어. 진짜로 하루가 피곤한 사람이었잖아.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다투고 논쟁하는 것 자체도 싫어.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 그냥 제 에너지는 다 쓰는 거야. 새벽 기도가 저를 살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이게 아주 혈기가 충만한 분들은 새벽 기도하셔.
그럼 아주 혈기가 좀 꺾여. 좀 이제 그 기력이 조금 쏟아내야 돼.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세게 주시려고 이러한 환경을 겪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혈기와 분노는 축복과 관계가 있어. 혈기와 분노는 축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셔야 돼. 여러분께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 한 번 내리고 복 쏟아버리려면 내셔. 분노 한번 확 내고 복 쏟아버릴, 전 그런 손해는 보는 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야. 제가 그래서 왜 화를 안 내게요? 왜 분노를 안 내게요? 참는 거예요. 허벅지 꼬집어가면서 참는 거예요. 저는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전 진짜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 꼬집어가면서라도 참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한번 화를 확 내고 났어. 누가 제 설교를 들어? 왜 여러분 쓸데없이 며칠을 돌아다녀요? 집안이고 여러분 교회고 회사고 한번 확 질러놓고 나면 그거 주워 담으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왜 하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보다 똑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알고요. 여러분 화도 알아. 여러분 복도 그 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 올 때가 되는 그 줄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안다는 얘기야. 여러분보다 똑똑하고 여러분보다 한 수 아니라 10수는 앞에 보고 있는 게 마귀들이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걔네들은 이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화나는 거 그냥 참으면 화병 나요. 화나는 거 그냥 참으면 진짜 화병 나.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나 보다. 자꾸 입으로 심어.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나 보다. 화가 나고 있을수록 자꾸 복을 심는 거야. 이게 패턴화가 되고 이게 습관이 돼버려.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매질을 당했잖아요. 한 대 때릴 때 뭐라 그래요? 예수. 두 대 때리면 천당. 세 대 때리면 불신. 네 대 때리면, 다섯 대 때리면 예수.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긋지긋한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최권능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나를 때리면 그 소리밖에 안 나가니까 더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날 일이 있어. 분노할 일이 있어. 근데 이게 패턴화가 되고 여러분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나 보다. 여러분 마귀들이 계속 충동질을 할까 떠나갈까? 떠나간다니까. 걔네들도 만만하니까 달겨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 맺을 때가 되고 복을 넣을 때가 되면 여러분 그러한 분노나 화를 걔네들이 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도는 분노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이 썩어. 팔이 껴요 안 껴요? 그럼 여러분 분이 있고 화가 있고 막 우글우글해.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부글부글해. 그럼 여기 누가 찾아오겠어? 누가 파리가 은혜가 찾아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간다면 은혜가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꽃이 있으면 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음식이 썩으면 여러분 파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화날 일, 분노한 일은 세상에 차고도 넘쳐. 요즘은 더한 것 같아. 짜증날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더 많아.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꾸 축복하는 삶을 사셔야 돼. 그러다 보면 얼굴색도 펴져, 주름살도 펴지고, 여러분 이 마음도 편해지고 정말 건강도 온다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꼭 여러분 생각하셔요. 왜 내가 오늘따라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가 저는 아무개 때문에 살아 못 살아 이러지 말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정답 나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무언가가 잘한 일이 있고 이쁜 일을 한 게 있고 한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입에는 여러분 생각에도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행동에도 길이 있잖아. 마음에도 길이 있어. 그러니까 복 받을 길을 만들라고요.
은혜 받는 길을 만들라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래나 보다.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또 뭘 주실래나 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래나 보다. 하나님이 뭔가 함께 하실래나 보다. 뭔가 여러분 내 입에 뱉은 말대로 어떻게 된대요? 배불러진대잖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과 화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경을 복되게 해주셔. 여러분 보세요. 그런 어떤 성도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혈기가 많으면 성도도 혈기 많아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불안하고 이 마음에 늘 그러면 성도들도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근데 가만 듣고 보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들이 각자가 자리에서 정말 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입술 됩시다. 어려운 일이 있으더라도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 주세요. 이게 계속 쌓이면 능력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진짜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혼들이 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 앞에 복된 귀한 교회 가정 다 되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